2020년 6월 24일 수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적 거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적 그들이 가늠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날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적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네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네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러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러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아멘. 계속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두 번째 설교를 보고 있습니다.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 13절은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하고 있고 14절에서 19절은 심판의 방법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유다 백성들의 완전한 타락입니다. 1절 말씀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참 역설적인 표현 아닙니까? 그 크고 넓은 예루살렘 성에서 눈을 닦고 찾아봐도 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를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완악하여 의인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말과 행실이 일치하지 않는 진실치 못한 삶을 하나님은 지적합니다. 2절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유다인들에게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가장 강한 맹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맹세조차 믿을 수 없는 거짓 맹세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말과 행실이 다르면 이런 상황이 되었겠습니까? 다음으로는 영적으로 무지하고 완악합니다. 3절, 여호와의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 알지 못하고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4절,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5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끊고 결박을 끊은지라. 지도자 백성들을 할 것 없이 너무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적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여기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 사막의 이리, 표범, 이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들이 그들을 죽이고 찢고 또 성읍들을 파괴하는 것은 바로 바벨론의 침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크게 보면 7절 9절이 밝히는 두 번째 이유는 영적 음행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완전한 타락을 첫 번째 이유로 든 데 이어서 7절은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 적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8절, 그들은 두루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않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날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저들의 그 타락하고 더러운 행위를 보면 저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10절은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사용하시는 이방 민족에게 하시는 명령으로 그 심판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10절,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지만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입니다. 완전한 파괴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 그렇게 저들이 유다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에서 찾는 세 번째 이유는 여호와를 인정치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저들의 죄입니다. 12절,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고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 적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경고하시는 심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으니까 그의 말씀에도 마음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9절은 이런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을 선포하는 부분입니다. 14절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가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한 말씀도 바람이 아니라 그대로 성취될 것을 강조하는 의미가 담긴 말씀입니다. 심판의 방법은 먼 곳에서 오는 강하고 오랜 민족, 다른 언어를 쓰는 이방 민족, 즉 바벨론을 통하여서 심판하실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네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네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로 심판을 시행할 때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17절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네가 맺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저들이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다 파괴하고 저들의 모든 것을 다 탈취해 갈 것임을 말씀을 합니다. 18절은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남은 자를 유지할 것을 보여줍니다. 그 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19절 말씀은 이 무서운 심판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실 수 있는가라고 이스라엘이 항변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한 연고요. 그 때문에 저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까지를 19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 자체가 멸망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유다는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온통 죄악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스스로 망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나의 행위가, 내 삶이 어떤 심판을 받을까 늘 진지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